창세기 12장 5절부터 20절까지 보셨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 되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으로 여러분께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겠습니다. 성경에서 위대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에 나온 위대한 인물들은 다 우리와 같은 성정을 가진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그럼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을 위대하게 만들어 가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시각으로 성경을 본다면 오늘 아브라함이 하는 행동을 보면서 그다지 큰 충격을 받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을 나와 다른 특별한 사람으로 보는 사람은 큰 실망을 할 것이고, 다른 한편으로 자기가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아브라함을 한없이 폄하할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은 오늘 본문의 아브라함을 일컬어 인류 최초의 포수라는 말을 거침없이 사용하더라고요. 아브라함의 행동이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이라는 것이겠지요. 그런데 저는 같은 죄인으로서, 같은 모자란 사람으로서 아브라함의 행동이 너무 이해가 됩니다. 그리고 나와 똑같은 사람을 믿음의 조상으로 만들어 가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한없이 부족하고 연약하지만은 우리도 하나님께 나올 때 하나님께서 연약한 저나 여러분도 아브라함처럼 그렇게 만들어 가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창세기 12장 5절 6절입니다.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자, 아브라함은 700km에 이르는 긴 여정을 거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가나안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고 합니다. 여러분, 텃세라는 말 잘 알지요? 아브라함이 이미 원주민이 있었던 가나안 땅에 정착하는 것이 쉽지 않았음을 의미합니다. 그 땅을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지 않으면 그곳에서 살기가 녹록지 않았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하나님이 나타나십니다. 12장 7절부터 9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믿음의 사람은요, 누구랑 교제하며 살아야 되느냐면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아야 합니다. 아브라함의 눈이 하나님을 향하지 않고 하나님을 보지 않고 가나안 사람만 보면 실족합니다. 우리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항상 하나님과의 관계가 최우선이어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를 제쳐놓고 옆에 있는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더 우선한다? 네, 저 옛날에 그렇게 살아봤습니다. 자, 교회 청년들이 처음에는 조금이었는데 나중에 갈수록 많이 나왔어요. 누가 그때 말씀을 말씀대로 가르치는 사람도 없었고, 그러다 보니까 예배는 대충 드리고 그 다음에 2부 순서 교제에 더 힘을 썼지요. 네, 그래서 예배 대충 끝나면은 카페 같은 데 가서 차를 마시고 막 이렇게 했습니다. 자, 무슨 일이 생겼을까요? 그냥 나중에는요, 그냥 질이 멸렬하게 됐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네, 나중에 생각해 봤습니다. 왜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나왔는데 질이 멸렬하게 됐을까? 정말 말씀을 잘 가르치는 사람이 있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먼저 돈독하고 그 다음에 거기서 나오는 힘으로 사람과의 관계를 돈독히 해야 되는데 예배는 형식적으로 드리고 그 다음에 올려다니면서 커피 마시고 이런 데 집중하다 보니까요.
그러면 반드시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고 할 때 우리의 눈이 하나님을 향해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향하지 않고 사람만 보잖아요. 그러면요, 실족합니다. 네. 어떤 분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부름을 받아 들어간 영역은 씨름의 영역이다. 무엇과의 씨름일까요? 에베소서 6장입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고 했죠. 그래서요, 믿는 사람은요, 진리로 무장이 돼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래서 마귀와의 싸울 때 성령의 검, 곧 뭐를 가지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고 그랬죠. 네. 세상을 이기며 살려면은 항상 먼저 말씀으로 딱 무장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돈독해야 됩니다. 네.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갈 때 그때부터 탄탄대로가 열리는 것이 아니라 악의 영들과의 치열한 씨름의 영역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싸움을 이기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두려움에 빠질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서면 되는 것입니다. 이방신이 산지에 있던 가나안에서 아브라함이 그렇게 합니다.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고 하지요. 이럴 때는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뭔지 문제가 될까요? 말씀을 듣는 건 아주 소홀이에요. 예. 그리고요, 말씀을 우습게 여겨요. 말씀을 받아들이잖아요. 자, 우리의 싸움, 우리의 씨름은 누구를 상대하는 것이라고요? 악한 영들을 상대하는 거라고요. 악의 영들을. 이길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려면 항상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는 자로 서야 되는 것입니다. 제단과 장막은 아브라함의 신앙 인격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와 이 땅에서의 나그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남방으로 내려갔더라 그러죠. 남방은 네게부 지역이라고 하는데요. 거칠은 땅, 사막 지역을 일컫는 고유 명사입니다. 창세기 12장 10절입니다.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습니다. 어떤 분은 이런 책도 썼습니다. 약속의 땅에도 기근이 오는가? 옵니다. 온다면 왜 올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왔는데 기근이 왔습니다. 자, 성경에 보면요, 기근은 언제 오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고 우상 숭배하고 죄악 가운데 있을 때 기근이 오죠. 네. 가나안 땅에 기존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기근이 온 것일 수도 있고, 자, 또 하나는요, 아브라함의 믿음을 시험하기 위해서 기근이 올 수도 있습니다. 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왔는데 기근이 왔습니다. 아브라함이 머물렀던 남방은 사막 지역으로서 가뭄이 닥치면 많지도 않은 풀포기마저 말라버린다고 합니다. 따라서 유목 생활을 하던 아브라함에게는 기근이 생존 그 자체를 위협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기근이 오면 굶어 죽는다는 것을 하나님이 몰라서 이런 환경을 허락하셨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입니다. 이런 시련을 하나님은 왜 허락하셨을까요? 이겁니다. 신명기 8장입니다. 신명기 8장 2절 3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니까 2절 하나님이 광야를 걷게 했다고 그랬죠. 예. 그러면은 광야는 뭐 풍성합니까? 뭐 그렇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걷게 했대요. 예. 그래서 어떻게 했대요? 줄이게 했대요. 이거를 알게 하려고 그랬대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한테 알려주려고 너로 광야를 걷게 했대. 그럼 아브라함에게도 기근이 왜 왔을까요? 이걸 가르치기 위해서. 하나님은 너랑 달라, 나랑 달라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야. 네. 너 이런 기근에 너가 어떻게 살겠니? 하나님을 찾아. 그러면은 내가 살 수 있어. 이거 가르치려고 기근이 온 겁니다. 아브라함에게 기근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성도의 광야는 하나님을 믿고 말씀 따라 사는지 세상의 힘을 쫓아 그것을 믿고 사는지를 시험하는 시험장입니다. 우리는 삶의 기근이 왔을 때 야, 내가 하나님이 가라는 대로 가고 있는데 왜 나한테 이런 기근이 왔지? 하나님도 없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러면 넘어집니다. 이런 때일수록 더욱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가며 더욱 예배를 더 잘 드려야 됩니다. 더욱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아야 합니다. 역대하 20장에 요사밧이라는 왕이 나오는데 모압, 암몬, 마온 연합군이 요사밧을 치러 왔을 때 요사밧은 두려움에 사로잡힙니다. 왜 두려움에 사로잡혔을까요? 자기가 넉넉히 이길 수 있으면 뭐 그렇게 두렵겠습니까? 네. 이길 수 없다고 생각하니까 두려움에 사로잡히지요. 그런데요, 여호사밧은 이런 위기 앞에서 어떻게 하느냐면요, 이렇게 합니다. 역대하 20장입니다.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하며 12절입니다. 우리의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하고. 자 보세요. 대적할 능력이 없어서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 사람은요 이렇게 사는 것입니다.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시련이, 내게 감당할 수 없는 시련이 왔을 때, 기근이 왔을 때, 고난이 왔을 때 내 능력으로 어찌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아가서 하나님께 나의 사정을 아뢰고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라고요. 나는 능력이 없습니다. 주님 저를 도와주세요. 이렇게 해야지. 막 묻지도 않고 주님 말씀대로 가라고 해서 왔는데 굶어 죽게 생겼네. 어디 괜찮은 데 없나? 그리고 막 자기가 알아서 막 그러고 다녀요. 그러면은 아브라함과 같은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네, 그런데 여호사밧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믿고 나는 능력이 없습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이랬을 때 무슨 일이 생기느냐면요. 야하시엘이라고 하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걱정 마. 이 전쟁은 너가 할 필요 없어. 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야. 네. 너희는 하나님이 너희를 구원하시는 것을 구경만 하면 돼.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이 싸움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어떻게 하냐면
자중질환이 일어나게 하십니다. 자기들끼리 막 치고받게 하십니다. 그래서요, 그냥 이깁니다. 그리고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역대하 20장 30절입니다. 여호사밧의 나라가 태평하였으니 이는 그의 하나님이 사방에서 그들에게 평강을 주셨음이더라.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어려움이 닥쳐왔을 때 어떻게 합니까? 바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아브라함도 그랬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하느냐면요, 이런 어려운 시기에 하나님을 찾고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했다는 말이 없습니다. 신앙의 초보인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묻지 않고 자기 사정을 아뢰지 않고 자기 생각에 맞다고 생각하는 대로 행동합니다. 그래서요, 애굽으로 갑니다. 네. 애굽이 풍요한 동네죠. 그래서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애굽으로 갑니다. 창세기 12장 11절부터 13절입니다.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그의 아내 사라에게 말하되 내가 알기에 그들은 아리따운 여인이라. 애굽 사람이 그들을 볼 때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하니라. 자, 고대 사회에서요, 남의 아내가 너무 이쁘고 그러잖아요. 그러면은 빼앗아 버리고 남편은 죽이는 뭐 그런 일들이 자주 일어났다고 합니다. 13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사레에게 애걸 합니다.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여기서 원하건대로 번역된 히브리어 나가 명령형과 함께 쓰일 때는 애원하다는 의미가 강해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아브라함이 사람을 의지하면서 자기 부인에게 애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니까 한순간에 자기가 살기 위해 아내인 사레를 이용하여 자기 유익만을 추구하는 파렴치한 인간으로 전락하는데요. 여기 두 번째 줄에 보면은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그러지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택한 하나님의 사람들은, 성도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목숨도 하나님이 보존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자기가 대단해서 자기 체면 차리면서 사는 것 같지만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하나님은 이 사건을 통하여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아브라함이 얼마나 허물 많고 죄 많고 비열한 존재인지를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알아야 더욱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지 않겠습니까? 이것을 모르잖아요? 그럼 어쩝니까? 사람들은 은혜로 사는데 다 자기가 잘나서 사는 줄 압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를 이런 상황 가운데 내버려 두시는 것입니다. 뭐를 깨달아 알려고요? 자기 주제를 깨달아 알려고. 믿는다고 하는 자들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사람에게 매달리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사례로 말미암아 자신의 안전이 보장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택한 아브라함의 안전은 하나님께 달려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는 어떤 인간 때문에 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생사 여탈권은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사실을 아세요. 그걸 모르잖아요? 그러면 저나 여러분은 사람의 종으로 전락하게 됩니다. 사람 비유 맞추고 사는 게 더 쉬울까요? 하나님 말씀 따라 사는 게 쉬울까요? 물어보나 하나님 말씀 따라 사는 게 훨씬 쉽습니다. 하나님은요, 이렇게 해라, 그러면 내가 이렇게 해줄게, 반드시 약속을 지키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사람은요, 믿을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해준다고 그랬는데 언제 달라질지 몰라. 지 기분에 따라서 막 왔다 갔다 합니다.
해준다고 그랬다가 자기 기분이 또 좀 나쁘잖아요. 그러면 바로 말을 바꿉니다. 내가 언제 그랬냐고 그러면서. 그리고요, 사람은요, 사람을요, 안전하게 해주고 지켜줄 만한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사람 자기 하나 건사하기도 힘든데 누가 누구를 책임져 주겠습니까? 창세기 12장 14절부터 16절입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에 이르렀을 때 애굽 사람들이 그 여인이 심히 아리따움을 보았고 바로의 고관들도 그를 보고 바로 앞에서 칭찬함으로 그 여인을 바로의 궁으로 이끌어들인지라. 이에 바로가 그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을 후대함으로 아브라함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낙타를 얻었더라. 자, 사례가 심히 아리따웠다고 그럽니다. 왜 이렇게 사례가 너무너무 이쁘게 보였을까요? 진짜 이쁘기도 했겠지만 피부색이 그쪽은 갈색이고 사라의 피부는 하얘서 그랬다고 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네. 아내를 팔아먹고 많은 재물을 얻었습니다. 네. 그러니 인류 최초의 포도라는 말을 듣겠지요. 자, 이대로 내버려 두면 그런 식으로 살아서 잘 나갈 것 같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지 않고 풍요로운 곳을 찾아서 갔던 무엇을 보면 알 수 있지요. 네. 12장 1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자, 하나님이 전격적으로 개입하십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의 연약함을 하나님이 아셨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할 때 벌은 속인 아브라함이 받아야 되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연약함을 아시고 오히려 큰 힘을 가지고 있는 바로에게 벌을 내리십니다. 왜요? 연약한 아브라함이 자기가 죽을까 봐서 그런 거예요. 그랬지 내가 우리 마누라를 팔아먹어가지고 돈 좀 벌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으로 한 것은 아니었잖아요. 예. 그런 인간도 있습니다. 자기 마누라를 성매매시키는 그런 인간도 있습니다. 지는 놀고 먹으면서. 근데 아브라함이 그래서 그런 건 아니에요. 믿음의 초보에서 아직 하나님을 잘 모르고 자신도 잘 모르고 한 행동이기에 그러한 아브라함의 연약함을 아시고 봐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일부러 다 알면서도 막 죄악을 막 밥 먹듯이 행해 봐줄 것 같습니까? 안 봐주십니다. 예. 잘한 것도 없는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은혜로 아무런 일 없이 가나안으로 돌아옵니다. 예. 우리도 참으로 자충우돌하면서 살았지요. 입으로만 믿고 행동은 내 마음대로 하면서 그럼에도 죽지 않고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그래도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연약함을 채워가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신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과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12장 18절부터 20절입니다.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내가 어찌하여 그를 내 아내라고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어찌 그를 누이라 하여 내가 그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게 하였느냐? 내 아내가 여기 있으니 이제 데려가라 하고 바로가 사람들에게 그의 일을 명하매 그들이 그와 함께 그의 아내와 그의 모든 소유를 보내었더라. 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자가 믿지 않는 바로에게 야단맞고 있습니다. 왜 야단맞고 있을까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의 잔머리를 이용해서 살아남으려고 하다 보니까 이런 되지도 않는 무리수를 두게 되었고, 되지도 않는 무리수가 뭡니까? 자기가 살기 위해서, 자기 유익을 위해서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인 것이죠. 자, 자기가 살기 위해서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고 남한테 내어주는 것이 옳은 일입니까? 옳은 일이 아니죠. 자, 성도가 성도답게 바르게 살지 않으면
세상으로부터 야단을 맞고 욕을 먹습니다. 오늘날 교회가 세상 사람들로부터 욕을 먹고 야단맞고 있죠. 왜 그렇습니까?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주 안에서 올바로 당당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보다 더 욕심도 많고 세상 사람보다 더 못됐다고 그래가지고 세상으로부터 욕을 먹고 야단맞고 있잖아요. 네. 여러분도 혹시 집에서나 사회에서 안 믿는 사람들한테 맨날 야단이나 맞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지 않고 세상을 바라보며 사는 것은 아닌지, 세상 욕심을 있는 대로 부리면서 사는 것은 아닌지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에베소서 5장 8절입니다. 전에는 너희가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자,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고 그러죠. 그런데 말이 쉽지 이게 잘 됩니까? 안 됩니다. 빛의 자녀들처럼요. 자신 있고 당당하게 사는 힘은 어디서 오느냐면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데서 옵니다. 왜냐하면 그 힘을 누가 주시느냐면 하나님이 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지 않을 때 믿음의 조상으로 불린 아브라함도 속수무책으로 무너지고 세상 사람들로부터 야단을 맞고 있습니다. 우리도요 다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네. 그런데 언제 이런 실수를 하지 않고 살 수 있느냐면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서 흔들리지 않았을 때, 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며 따라갈 때, 위기가 왔을 때 하나님을 찾을 때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실수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생명의 말씀으로 채워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도 믿음으로 산다고 하면서도 실수하고 넘어질 때가 많았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지 않고 세상을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사람을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세상을 바라보거나 사람을 의지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주 안에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연약한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고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